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아무튼 뭐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왕들이 줄줄이 이어져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라고 해서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왕들이 간혹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모든 왕들이 대대손손 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은 정말 그렇다, 다윗처럼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선한 왕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패역한 왕,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왕들이 서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너무너무 아프셨을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악한 왕들 또 선한 왕들이 이어졌던 남유다, 그 남유다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의 왕 만만치 않게 정말 흉악한 왕들이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우리가 앞에 뒤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아들을 다른 신에게 제사로 제물로 드릴 만큼 그렇게 이방 신을 믿고 그런 흉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시대에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을. 그리고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와 시리아 혹은 다마스쿠스의 왕이었던 르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아하스 왕, 절체절명의 순간을 걷고 있어서 아하스 왕이 아주 흉악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흉악한 3대 왕, 그 한 왕의 치리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의미를 두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용의 맥락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다메섹 혹은 시리아 왕,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두려웠어요.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아하스와 백성들이 막 마음이 녹아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미 침공을 했고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도 이어져 있는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어서 지금 너희들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다메스쿠스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쭉 예언하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가 믿기 위하여 징조를 구하라라고 오히려 이사야가 말을 해요.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게 징조를 주세요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간구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예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너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위해서 네가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이런 대화가 나올 때가 참 여러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때입니다. 아예 그 질문의 의미를 풀어서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한다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대화가 있을 경우에 그 대화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본심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질문한 것이 다른 맥락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갑자기 왜 한 걸까? 저는 맥락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의 삶이 그렇게 이 씨앗이 보였거든요. 싹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면 너 징조라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보여달라고 구해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가 믿음이 있어서 난 징조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적어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만약 다윗과 같은 삶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은 그가 이 다음이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정말 그렇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분명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나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이. 그 얘기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게 분명히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을 딱 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하스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막연한 가능성도,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힘들어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내 방식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는 거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보이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내가 그거 있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우리 힘으로, 혹은 내가 아는 가능성으로 붙잡고 늘어질 때가 더 많아요.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자,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이렇습니다고 보여드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실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하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랜 고난을 갖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오랫동안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 때, 안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확 엄습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직장에서, 이 재정에서, 이 만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무섭다, 안 하고 싶다, 징조를 구하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솔직히 반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됐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구해야겠다라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터부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히 아니고 악한 왕 아하스에게 드러나는 증거,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닫고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한계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서 본인이 부흥회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셨어요. 부흥회에 가셨는데 마지막 날에 한 남자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운영될 줄 알았던 단체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던 중에 부흥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답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는 일찍 사무실에 나가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단체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꾸 도망만 다니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사무실에 나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만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되려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말씀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이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사무실에 나가서도 어렵고 상처도 받고 내가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아픈데 참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난한데 결단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런 문제를 놓고 내려놓으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기도대로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 아니면 차라리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럴 때야말로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God be with us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God be with us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역사적 배경,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된 이 예언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두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어온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뤄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만간 몇 년 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고 이 아이가 많이 자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대셨어요. 아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아하스 시대 때 있었습니다. 아하스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왕 때 히스기야 시대랑 똑같습니다. 물려지게 되거든요. 그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기원전 722년경입니다. 쫙 쳐들어서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가 임마누엘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크지 않아서 성년이 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빨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임마누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한 시점과 상황들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선포를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한 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아담에서부터 이야기해왔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사와 이적과 사람과 때로는 고난으로도 알려주시는 개입해 주시는 일들이 누누이 있어 왔어요. 누누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함께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속해 준 대로 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사야서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여러 번 그 내용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런데 이렇게 제3, 제4 이사야에서 계속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딱 붙잡게 된 게 뭐냐면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실 그 때가 언제냐? 아하스 왕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뭐 우상 숭배가 막 일반화되고 뭐 왕은 보여줄 게 뭐 진짜 뭐 우상 숭배하는 거랑 패역한 것밖에 보여줄 게 없는 왕인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악한 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놀라운 주의 구원의 기틀을 구체적인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봐라 너희들이 가장 힘들고 타락하고 아무 대책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되는 그 사이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힘들고 악하고 그리고 대책 없는 이때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너희들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악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일들과 후폭풍과 같은 뭐 부작용처럼 생기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갈 바를 모르겠고 나아가야 돼. 의미를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이게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일수록 더욱 명확하게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김병년 목사님 그분 책을 아주 즐겨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 뵙고도 참 커다란 도전을 많이 받았지만 그분이 초기에 사모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초기에 이런 마음과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살 수 있는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한 성도가 찾아왔답니다. 이 성도가 위암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는 그런 분이었대요. 본인이 막 아파 보니까 너무 아파 보고 위암 수술하고 그러니까 병원 생활이나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게 주는 마음의 답답함과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통과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지혜가 그분에게 있었대요. 내가 바등바등 붙잡고 있었던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진짜 우리 안에 이 숨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게 딱 끝이면 죽는 건데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지혜들을 이분이 알게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이제 그냥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진실이구나 참회구나라는 걸 알고 되고 나서 이 목사님 가정에 와서 물으셨대요. 사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되게 어리둥절하셨대요.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이분 그래 보니까 뭘 원해 일어나기를 원하겠지. 만약에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생각한다면 뭘 원하겠어 일어나기를 원하겠지.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는 건 목사님이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맞죠 사모님? 이러면서 갑자기 아주 강한 어조로 옆에서 듣던 아내가 말은 못하지만 그 사모님 들으라고 목사님 옆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맞죠 사모님? 그랬더니 이 아내의 말은 못하지만 눈을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서 사모님 목사님이 옆에 같이 계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던지 흐느껴 우는 사람처럼 호흡이 거칠어지시더래요. 사모님이 인공호흡 이렇게 있을 때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더 많이 곁에 계시기를 사모님이 원하시잖아요. 이런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갖다가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곤경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 곤경 속에 우리 함께 머무세요. 머무세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여러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장애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입은 것처럼 얼마나 제약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좀 제일 역사적인 아주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였던 아하스 왕 시대에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 살 길은 이 시대에 대해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게 될 나의 영원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하스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 마음에도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어요. 하나님 오히려 주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려주십시오. 또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느끼고 알고 그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